1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 하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년 첫날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서 가운데 열왕기 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의 역사를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받아먹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히스기야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될 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북이스라엘 나라는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충격적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긴 했어도 역시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은 당시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호세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어서 9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9년째가 되었을 때 마침내 함락당하면서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기까지 3년 전에 이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포위 공격을 감행하게 되면서 포위당한 채 버티다가 결국은 3년이 지나게 되면서 결국은 패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조는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린 지 제6년이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마침내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쭉 계산을 해보면 210년 정도 역사를 갖게 됩니다. 931년, 주전 931년에 솔로몬이 떠나면서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로, 남쪽은 유다 나라로 두 나라로 계속 살아오다가 약 210년 만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열왕기하 17장 5절과 6절 말씀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해집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북이스라엘 나라가 3년 동안의 포위 공격을 당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은 열왕기 18장 9절과 10절에서도 확인됩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같은 이야기를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관점에서 하나는 남유다의 관점에서
이 패망 사실이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 사건뿐만 아니라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었는데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그가 다스리면서 남겼던 악정이었다는 겁니다. 아하스는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살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에 대한 요약은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주죠.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 또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고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다. 이게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 유다에게 있었던 일임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호세아왕 제3년에 유다의 제13대 왕이 됩니다. 그는 25살의 나이로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 2절 그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힘썼던 일이 무엇인가? 28장 3절로 7절 말씀에 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쉽진 않지만 그는 살 길을 찾고 그 길을 다시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여러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인생은 길을 찾는 인생이고 길을 만들어가는 인생이다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는 어떤 길을 찾았느냐?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도 패망을 당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고 또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도 한참 떠나서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망조의 길을 따라가게 되도록 만들었던 그것에 대해서 이 길로 가지 않겠다 해서 살 길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린 동안 그 길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이는데 통치 초기에 세 가지 일에 그가 힘을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것이었고, 두 번째는 아주 단호한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들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힘썼던 일입니다. 즉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그가 힘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관해서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거룩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장 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그가 힘을 기울였던 이 세 가지의 방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1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큰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이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다스린 통치가 14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를 연도로 정리하게 되면 그때가 언제쯤이냐, 주전 701년입니다. 701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흐른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켰던 살만 에셀이라고 이 아수르 왕은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사네립이라고 우리에게 많이 익혀져 있는 이름이죠. 그가 다스린 동안에 이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서 히스기야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15절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당시 사네립은 어디에 있었느냐? 라기스로 간 곳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내가 잘못했으니 당신이 요구한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네립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죠. 히스기야는 그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읽은 말씀대로 보니까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모으고 자신이 처음에 이 성전의 기물을 만들 때 입혔던 금들을 다 다시 벗겨내서 그 요구한 은과 금을 사네립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당시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이 아수르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의지하였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에 대하여 묻지 않았다 하는 사실은 대단히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갇혀서 이 사네립이 그러면 퇴진했느냐 했을 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또 계기로 삼아서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는 완전히 이 예루살렘을 허위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삼켜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미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당신의 종이고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으니 요구한 대로 들어줄 테니 제발 돌아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요구한 것들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를 들어주었더니 그들이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옳거니 이번에는 아예 전체를 다 삼켜버리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대군을 이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상황을 보고 신앙의 망대를 빼버리고 대적의 요구를 들어 주었을 때 위기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망대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어요. 신앙의 망대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우리가 꼭 지켜야만 되는 소중한 것을 이 신앙의 망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대적이 요구했다고 해서 그 요구한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가졌습니까? 성전에 바쳐진 기물을 가져다가 이방 대적에게 바치는 거죠. 금이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성전 기물에 자기가 과거에 드렸던 그 금을 거기에서부터 다 벗겨내가지고 거기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요구한 것을 들어주는 것은 그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지켜야만 되고 보존해야만 됐던 것인데 그 상황에 대한 위기 상황에 대하여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아수르 대군의 에워싸인 상황 속에서 마침내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너무도 쉽게 대적들은 다 죽게 되었고 사내립은 퇴각을 해서 고국에 가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유다는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히스기야가 신하들과 함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응답을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게 매달리자마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여기 확인한 내용들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내립은 다 결국은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행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대단히 힘들었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 히스기야는 소중한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아무리 해도 도무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18만 5천이라고 하는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싸울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때는 두 손 두 발 다 하나님 앞에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올리게 된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마자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듯이 바로 즉각적으로 그에게 응답하시면서 대적들은 한순간의 심판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그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초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14년이 지나고 자기에게 닥친 위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의 결과가 너무나 대조된다는 것이죠.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상황을 다스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 상황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히스기야에게만 해당되는 교훈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히스기야 관계 사이에 틈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그와 깊이 연합이 되어 있을 때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연유이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에 연합된 이 연합의 끈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 이것이 약해지게 되면서 결국 그 틈 속에 들어온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보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늘 의지하는 사람 같아도 어떤 한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또 상황에 치우쳐버리는 일들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은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훈을 좀 더 확대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진정한 능력이요 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지시하니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시편 18편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놀나이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제18편은 다윗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을 담아내요. 그가 수많은 대적자들과 맞닥뜨려 싸우게 되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 무고한 대적자들 앞에서 그의 살아온 삶을 두고 회고하면서 그가 고백하고 깨우쳐주는 말씀이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렸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힘으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방패가 되셔서 모든 대적자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 18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낭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거리로 달려간다. 이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에게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30장, 잠언 30장 5절 말씀에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11개 18장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그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시니라.
하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뭘까요? 성도의 진정한 능력과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면 반대는 어떤 말이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곧 교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의 직접적인 말은 그거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나은 것이냐, 그렇게 자기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분께 뜻을 맡겨드리지 않는 것이, 내가 하겠다고 한 이것이 다 결국은 교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막 잘하고 피하라고 높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내가 안 하면 나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곧 교만임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가 이 하늘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 받는 사람들은 그런 와중에서라도 선을 행하는 일에 힘을 쓰면서 자기 영혼을 기쁘신 하나님께 의뢰하라, 맡겨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아는 말씀 소개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본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한번 그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덧붙여주면서 6절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곧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냐?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6절에서는 여호와께 연합했다, 그를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한 가지 의미만 알면 안 되겠어요. 즉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한 건 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게 고집대로 한다면 이거는 모순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이제는 포기하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러한 노력이 동반될 때 이런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하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중보다 처음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알 수 있는 대로 다 해보다가 도무지 안 돼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정도는 뭐 다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신앙 좋은 사람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든 그렇지 않아 보이는 모든 일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그 일의 순서에 있어서 나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떠올려보면 그렇죠. 히스기야는 위기 상황에서 대적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했어요. 성전의 기물들을 벗기고 그것을 가져다가 바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 지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일을 하게 되면서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다시 한번 생각해봐서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그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에 힘썼던 것처럼 그가 14년 통치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공격을 감행해서 찾아왔을 때에도 만약에 처음부터 그저 그 군주 앞에 불정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범죄했다고 말하면서 왕의 요구를 들어줄 테니 돌아가달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쉬운 거죠. 그가 만약에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을 때부터 거기 이사야 선지자, 그 유명한 선지자도 항상 내 곁에 있었는데 선자에게 묻든지 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비로소 안 돼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온전히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켜야 할 망대들, 그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신앙의 소중한 망대들을 하나하나 다 뽑아가지고 대적 앞에 받쳐주다가 더 큰 위기에 만나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양보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또 괜찮을 것 같죠? 그 다음에 망대가 또 뺏기는 거예요. 우리 상황의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양보해보면 그 양보 하나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대적들은 또 한 발치 한 발치 가까이 가져와서 그 다음에 망대를 뽑아내게 만들다가 결국 우리를 사망의 문턱에 이르게 하는 일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런 망대를 뽑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핀 말씀과 그걸 바탕으로 두 가지 주동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저 여러분의 삶은 끝없는 긴장 속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의하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나 상황 등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인지를 우리는 끝없이 결정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잘하고 과거에 잘해서 계속 잘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처음 실수하고 못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실수하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도 너무도 연약해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내가 기댈 것인가를 늘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긴장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틈이 생기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래요. 급한 일이 생기고 중요한 일이 생기고 내 삶이 정돈되지 못한 일이 생겨나든지 바쁜 일과가 주어졌다든지 경건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의 부족이나 변화가 생긴다든지 우리가 범하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든지 등등 이와 같은 무수한 요인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연합을 이렇게 계속 갈라놓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곱씹어 보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그 틈을 계속 만들고 있는지를 잘 돌아가서 그것을 고쳐서 그 약한 부분을 잘 채워나가는 일들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하나의 오래 남은 삶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되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생각과 뜻대로 해보다가 안 돼서 두 손 두 발 들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이 안에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